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저께 어저께가 청명이고 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니까요. 근데 이제 의미는 알면 좋겠습니다. 청명은 뭐냐면 땅이 맑아지고 하늘이 또 밝아진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청명이 되면 이때부터 농부들이 밭으로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거든요. 그리고 한식은요, 청명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하루 차이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식은 찬 음식을 먹는 날인데 춘추시대 진나라 문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진시황 시대 때 진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문왕이 있었는데 이 문왕의 그 문왕이 19년 동안 해외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극정성으로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계자추입니다. 근데 문왕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이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그걸 끓여서 문왕에게 갖다가 바칠 정도로 그런 충성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나라 문왕이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제 주군의 이치에 오릅니다. 그때 춘추 전국시 때는 여러분 그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국시대에 내려와서 이제 주나라의 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전부 다 주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이제 주군이 된 다음에 이제 이 계자추를 잊어버리고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왕이 되니까 놀고 즐길 것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국정이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자추가 삐져가지고 문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문왕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자추를 부르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에다가 불을 지르면 혹시 내려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진짜 산에다 불을 놔버립니다. 산이 이제 불에 홀랑 타겠죠. 근데 이 계자추도 그 산에서 함께 타 죽어요. 그 산이 면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함께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왕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그날은 백성들에게 불을 내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전날 음식을 해가지고 식은 찬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날을 찬 음식이라는 뜻의 한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단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 때 왜 우리가 희생과 또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또 주님이 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단과 희생이 따른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죠. 근데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나 야고보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이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시험산에 오르셔서 40일 동안 하셨을 때, 시험 받았을 때도 함께 동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 지방을 거쳐서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곳으로 갔을 때도 이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나사렛 그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아마도 벳세다라는 곳이 그들의 고향이니까 벳세다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고향으로 가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죠.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한 곳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모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벳세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의 부름에 응하게 되죠. 그런데 22절 보면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요. 이 두 사람은 그물뿐만이 아니고 배도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물, 배 또는 가족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초자연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어떤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었겠죠. 주님이 막으시면 되는데 그냥 막지 않고 놔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강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도 제자들이 왜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초면이 아니라는 거죠. 예, 초면일 때 어떻게 그렇게 막 대책 없이 막 그냥 다 버려두고 말 한마디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그들이 베레아 지방,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이미 만나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죠.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그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험산에서도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도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구나,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겠다라는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고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곧 이렇게 돼 있죠.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즉각적으로, 그렇죠? 예, 즉각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처럼 이들은 부르자마자 지체 없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까지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죠?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 생각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다면 모를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도 결단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비유가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자, 주님도 말이죠. 이렇게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뭘 팔더라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그 밭에 뭡니까? 밭에 지금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을 이거 냉장고도 아깝고 땅도 팔기 저 땅 참 아깝고 놔두면 값이 오를 텐데, 그죠? 예, 이러면서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은보화는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밭을 사야만이 그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화를,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세상이 좋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만약 네가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책망이죠. 그렇죠? 예,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이 그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업과 가족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확신과 결단 그리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이해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그들의 희생이 돋보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제자도예요. 예, 마음이 제자도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제자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우리 주님은 이렇다 할 배경도 없죠. 돈도 없습니다. 예, 지위도 없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주지 못하지만 없으니까 못 주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많은 지위와 명예를 안겨줄게, 높은 자리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냐면 전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주님이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저기 베레아 지방에서부터 요단강 근처에서부터 주님과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언행이 있잖아요. 행동과 말들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 그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또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의 호인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이적을 보면서 지금 뭡니까? 주님에게 지금 아주 베팅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남은 것을 전부 다 주님에게 건 겁니다. 그죠? 예, 정말 대단한 베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때 당시 제자들보다도 결단하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그 악한 자들을 싹쓸이 하시고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신천 신지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전부 다 주님에게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인생 자체를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 얘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오늘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되겠죠.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자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카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생즉사 사즉생. 그죠? 예. 예, 이게 카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예. 뭐 성경이 이순신 장군 말을 카피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 자세들이 사실 우리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예,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뭐 구원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앞에 예, 축복과 그리고 내세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제자 훈련이 아주 붐을 이룬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큰 울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을 바라보는 희생과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너무 간절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이렇게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아무리 이름을 짓는다 할지라도 진짜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희생해서 그죠?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거창한 것보다는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큰 것부터는 절대 못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그냥 입만 그냥 나발을 불어가지고 절대 안 되죠. 예, 내 마음의 준비가 되고 기도로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입을 벌려야 순서죠. 맞죠? 예, 그렇게 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정말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건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배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지금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들도 지체 없이 주님을 따르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를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예, 아버지를 버려두고 뒤에 놔두고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과장해서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을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안드레는 비교적 이 두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 됐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세베대라는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미세스 세베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두 아들의 그 지위를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청탁을 하는 미세스 세베대 여기 다 가족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지금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버지가 세베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두 아들에게 배를 물려줘서 유업을 이어가게끔 가업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당신은요, 지금처럼 나이가 많지 않았고요, 오래 못 살았고, 또 나이가 많아도 풍파에 하도 시들려가지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60을 한갑을 해가지고요, 한갑 지내면 60까지 살면 참 오래 살았다고 한갑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갑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저 야고보가 아니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성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의존에서 지금 세베대가 생계도 유지하고 가정도 꾸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두 아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가족은 세베대를 비롯해서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노동 강도도 세베대의 노동 강도도 엄청 세질 것이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도 깨질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세베대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부자 관계도 금이 갈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을 아버지로부터 불러내서 지금 단절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야, 우리 주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 장모님과 함께 지금 가족들을,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지금 이끌고 가장으로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가 떠나버리면, 말도 없이 지금 막 쫓았다고 그랬는데 떠나버리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생계가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런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부르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시는가, 가정을 고단하게 만드시는가, 심지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또 가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당시에 율법에 보면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에 징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지키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도 배치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도 정작 당신은 지금 뭡니까?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범상의 범부들, 뭐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과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왜 가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수를 쓰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 이 땅의 가정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분이셔요.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간, 개개인의 인생 자체를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위대한 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가족을 빗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보다도 하나님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손바닥처럼 주관하시는데,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 가족을 비해서도 그건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뒤로 제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분이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늙은 아버지 세베대가 혼자 힘들게 고기 잡도록, 그래서 생계를 근근히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끊이를 걱정하면서 정말 힘겹게 살도록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면 내 가족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픽업받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잠깐 들어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처럼,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전 세계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또 천국의 12성곽의 그 기초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과감하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에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한낱 필부로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를 잡다가 늙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초라한 촌부로, 그죠? 저는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시더니 진짜 더 큰 방주인 교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을 잠시 떠나게 했지만
여러분 하늘 가족들을 어마어마한 하늘 가족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런 말 우리가 하죠. 근데 이 말도 성경에서 카피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카피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네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상한 축복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일 때는 너에게 그만한 징계와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피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상응한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일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받죠. 그렇죠? 반면 1달란트 받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징계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주님은 행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깨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끝을 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 네 그 행위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어요. 지칠 때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사람이 쭉 이렇게만 가면 좋은데 이렇게 쭉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쭉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헤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처럼, 베드로,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정말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예스 하고 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또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